영상 예배를 드리기 앞서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 예배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해주셔서 주변을 정리해주시고 깔끔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헌금은 각 처소에서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잘 모아두셨다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 주별로 드렸던 헌금을 구분해 주셔서 봉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묵도하심을 통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모든 것이 마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우리는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그리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또한 우리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조심하고 또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주님 들어주세요. 이 시기가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매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더 스케일이 큰 구원, 더 스케일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사건을 날을 기념해서 들리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줄 구원자, 영웅이 이 땅에 오셨다. 그 기쁨을 만끽하고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영웅이 우리한테 드디어 나타났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선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아주 큰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한 명의 왕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각각 나눠진 지역을 각각의 지역 왕들을 세워서 이제 부분적으로 통치해 나가는 게 이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 시스템인데요. 역시 이 이스라엘 역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 의해 통치받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였어요. 때문에 로마의 통치의 간섭을 받는 왕이 그 지역 출신으로 막 세워져서 이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결국에는 로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를 당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그리고 특히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신약에서 그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력들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쉽게 말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바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로마에 있는 세금을 막 걷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거나 로마라는 나라를 막 등에 업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제 들들달달 볶는 거예요.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의 길에서 타협하고 막 유대교라는 자신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막 성전세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돈 더 뺏고 막 자신들의 그래서 재산을 막 불리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이득에 막 눈이 팔린 종교자들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많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세리들이라는 사람들 또한 이제 로마에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자기네들이 막 부풀려서 가는 거예요. 1,000원을 낸다 치면은 10,000원을 내라 그래서 9,000원은 내가 내 주머니에 챙기고 1,000원만 이제 성전세. 로마에 이제 세금으로 막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이득을 취하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것이 힘들어져 갔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통해 많은 힘듦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나라를 빼앗겼던 슬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과 막 손잡고 나라를 위해 싸우기는커녕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친일파라는 사람들인데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친일파들의 행했던 행동, 혹은 때로는 이런 영화들을 통해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볼 때마다 막 울분이 터지죠.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팔 수가 있고 저렇게 기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일파와 같이 이 사람들이 막 로마라는 나라와 상황을 막 등에 업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너무나도 힘드니까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민족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신의 삶 자체가 막 예배가 되어야 됐고, 막 신앙이 되어야 됐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중심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타락하니까, 영적으로 이 타락이 너무나도 심해져 버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점점 정체성이 희미해졌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로마라는 나라의 정책에 막 휘말려서 점점 막 민족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피눈물이 나도록 독립을 고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눈물이 나도록 이 상황을 구원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나길, 그런 날이 막 다가오길 고대했어요.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런 날을 고대했던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스가랴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에서도 이스라엘 왕이 오시는데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눈 빠지게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더욱더 그런 상황을 기다리겠죠.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었던 이런 로마와,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막 못살게 굴고 우리한테 막 더 뺏어가는 이런 나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철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를 막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구약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한번 다루면서 나눴었죠. 모세라는 영웅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아주 강력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영웅을 통해 강력한 왕권과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찬란했던 그 다윗 왕조 이스라엘 나라,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이러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전에 과거에 모세처럼 그런 영웅이 와서, 다윗처럼 그런 영웅이 와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시켜 줄 거야. 우리를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구원시켜 줄 거야. 우리를 이런 앞잡이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그들을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실 거야 라는 고대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더할 나위 없는 정치적인 메시아, 즉 구원자였어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영웅, 그 구원자를 계속해서 눈 빠지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던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했던 막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라고 해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맹인을 고치시고 막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막 행하셨던 능력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지금 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줄 영웅, 히어로인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는 예전부터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이렇게 환영하고 환호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막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승리했고 막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런 능력 있는 영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영웅이 이제는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줄 거야. 와, 이제 우리는 구원이고 해방됐어. 이거를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막 겉옷,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막 푸른 나뭇가지들을 지나가는 그 장군이 지나가는 길에 막 깔아놓고 막 종려나뭇가지 흔들면서 환호하는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그런 영웅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승리와 해방을 시켜주실 영웅이라는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여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우리들의 영웅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막 나귀 등에 얹어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을 앉히게 합니다. 이것 역시 내가 당신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에요. 비록 많은 백성들이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호했지만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즉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와는 조금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영웅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조금 있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막 로마라는 나라를 막 때려 부수고 막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막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친일파 같은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없애서 막 공의로운 심판을 막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으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사역과는 영웅으로서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러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었다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원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자신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해결하시는 것. 아멘.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원자 이상으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20살 때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당시 전도사님도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당시 토요일 날이면 이제 교회 청년부들이 막 모여가지고 청년부 모임을 했어요. 조별로 막 이제 한 5, 6명 이렇게 나눠져서 한 주 동안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뭐 삶의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한 주 동안 적용시키는 그런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막 그런 시간을 막 가졌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잠을 잤대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늦지 않으려고 막 부랴부랴 정신없이 막 채비를 하고 나갔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가가지고 좀 거리가 있었고 기다렸어야 됐나 봐요. 버스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았나 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 버스가 때마침 딱 와가지고 지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늦잠 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버스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그 시간에 나눴어요. 참 소소하게 하나님을 느꼈던 감사거리예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분의 이 소소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거리의 얘기가 전도사님에게 많은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머릿속에 불현듯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아침에 지각한 우리들에게 버스를 예비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잘 먹게 해주시려고, 잘 자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전도사님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매번 그런 거였거든요.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없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주셔서 간식을 남들이 사게 해주셔서 내 돈이 나가지 않게 해주셨다든가 그런 소소한 내용들을 막 감사거리로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그런 소소한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거기에 기쁨을 느끼게 만들게 해주시는 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전도사님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에서만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과거에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나의 이러한 소소한 감사거리를 들으시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소소한 어떠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소소한 것만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김민기라는 전도사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김민기라는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를 뛰어넘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던 하나님이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심과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변치 않는 약속 때문에 내 죄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내 친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엄청나신 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단순히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계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전사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께서 아주 소소한 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소소한 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죄를 없애주신 구원자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사님은 편협하게 소소한 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필요, 구원이죠. 자신의 필요를,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영웅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불의한, 이 타락한 종교자들에게서 억압을 받고 있고 이 로마를 등에 업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세리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현실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 구원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전사님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정 짓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을 나에게 해주셨는데 나는 너무나도 요만한 것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사님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죠. 그런데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해결해 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삶 속에 소소한 어떤 것만 해결해 주시는 나의 도구와 같은 어떠한 분,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어떤 한정적인 어떠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전사님의 너무나도 한정적인 신앙생활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한 생각은 이렇게 다음으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런 예수님을 알아버렸는데 이런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전도사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 공부할 때 뭐 이렇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 뭐 늦잠 잤을 때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국한된 것만 감사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으로 번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국한된 어떤 것만 필요로 요구하는 편협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자로서 성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도구와 같은 분이십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분으로만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정말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훨씬 스케일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신앙생활로 정의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소소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필요하다고 해결되어야만 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찢어졌던 저희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어리석은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나의 삶에 생겨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만 한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하셨던 분인데
스케일이 남다른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던 분인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만한 틀에 가둬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도전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귀한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 나의 부모님을 위해, 나의 친구들을 위해,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감사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려주일로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희들의 한 주를 깊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여 한 주간 더 거룩하고 경건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점점 더 성숙하여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저희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시인하여 그 하나님을 위해 한 주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부회장 진창규입니다. 몇 가지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의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감염을 막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우리 신창제일교회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이 된 우리들 역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손을 자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소한 연락으로 서로를 챙기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는 각 반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